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죠. 그것을 어찌 우리가 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요, 기네스북에 오른 일이에요. 저게 하물선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배 하물선이에요. 무기를 다 싣고 철수를 하려고 할 때 한국 그 사람 한 명이 그 장군에게 애걸복걸 하죠. 저 사람들 보라 해서 그 공원의 끝에 무기를 다시 다 내리고 버리고 선장이 그러죠. 이제 장군의 명령을 받은 선장이 무기를 버려라. 대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구원하라. 그래서 그 역사상 배 한 척으로 가장 많이 구출했다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건이죠. 저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헤어져서 무려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고통, 아픔을 실제로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일로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함흥도, 평안도, 황해도라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비극을 만든 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불렀죠. 제가 오늘 그동안 6.25 일인데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오늘이 공교롭게 6월 25일 6.25일이요. 주일이요. 저런 전쟁이 일어났은 남침을 했던 그날도 6.25 날이었잖아요. 새벽 4시에. 남쪽에 탱크 한 대도 없을 때 소련제 탱크 242대. 다른 무기들도 뭐 비교할 바가 없고요. 한 100대 1로 싸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경에. 그래서 조용할 때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형제, 부모 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총칼을 들이댄 이런 비극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불러요. 그동안 지나쳐 왔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자기는 주일에 6.25, 3.1절, 8.15 광복절 세 가지는 꼭 빼놓지 않고 관련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 몸으로 느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북침했다고 하는 사람들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 참상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특별히 목사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는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오래전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 한참 몇십 년 부르지 않은 그 노래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그잖아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이 원수라고 하거든요. 혹시 이 중에 제가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기 위해서 남침해서 무력으로 도발했던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르면 좀 마음이 좀 편하지,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틀림없이요. 형제 자매 아랑곳하지 않고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칼을 들이댄 무력으로 그렇게 지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원수요, 하나님에게도 원수된 자라고 해야 되겠죠.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의 참상을 일으키고 총칼로 형제 자매를 죽이고 부모라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무력 통일을 했던 그들 원수라고 불러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한국전쟁이라고 요즘 자꾸 그러잖아요. 언론이나 어디서나 영어로 하면 Korean War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서로 맞짱을 뜬 전쟁이 아니에요. 다 잠자고 있을 때 새벽 4시에 싸울 의사도 없고 다 군인들은 외출하고 그것도 믿었던 형제 자매요. 한 나라 땅에서 우리의 이웃이요, 사촌이요. 사촌까지도 안 가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총칼을 들이댄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라고 할 거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총을 들고 아침에 새벽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6.25 사변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 동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6.25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에는요, 남침, 북침 이런 것을 희석시키고 누가 했는지 그냥 맞붙어서 한번 충돌이 있었다 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미국 학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이다 하고 자기도 시인을 했지요.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남침을 한 사변이라 하고 자기가 역사 수정을 했음에도 아직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만이라도 이것은 그런 코리안 워가 아니라 이게 사변인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우리 동족 상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이런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것은 다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뭐 너도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이건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하고,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손주들에게 한 번이라도 6.25에 대해서 소개해 보셨습니까? 이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한 부분인데요. 국제시장 영화가 나왔을 때, 얘들아, 오늘 내가 엄청나게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나랑 숙제 한 가지 하자 하고 영화관에 손주들 손잡고 한번 가보십니까? 그래야 돼요. 지금이라도요, 저 영화 필름 빌려다가 아니면 비디오라도 빌려다가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다 모여라. 이게 손주들. 내가 할아버지가 선물 준비해놨다. 갈 때 용돈도 두둑히 줄 거야. 그리고 오늘 영화 한 편 보자 하고 이런 영화를 봐야죠.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이게 보면 저 당시에 어떤 가정은 자기 집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딸 하나가 이제 자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왜 군대 입대 동기, 너 왜 왔니? 이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없어요. 나라도 다른 집처럼 아들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런 집도 있어요. 오빠가 부상을 당해서 군대를 갈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여동생이 오빠에게 그랬어요. 오빠 대신 내가 갈게. 오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넌 여자야, 가지 마. 안 돼. 그러지 않고요. 그렇지, 여동생 부둥켜 알고 울지요. 그래, 나 대신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아까 뭐래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고, 그래서 서로 총칼로 민족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형제를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 함부로 죽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6.25 사변 기념일을 이렇게 맞이해서요,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견주어서,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저들이 원수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 그렇게 규정을 지었고 틀림없이 원수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이 원수라도 과연 우리가 꼭 사랑해야 할까? 사랑해야 한다면 왜 사랑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라도요, 사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나라를 어떻게 통일해요? 공산주의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신으로 군림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봉하는 그런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용납할 수가 없죠. 절대로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지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쁜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사랑하고 조금 왼수 같고 코드가 안 맞고 저거 나 성가시게 하면 미워하고 이렇게 살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좀 꼴보기 싫고 나랑 안 맞고 뒤에 가서 내 욕만 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일반적이라.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래요? 뒤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앞하고 뒤가 안 맞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44절에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뭐래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살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고민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왜 우리가 아주 접수하기 곤란한, 따라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그것은 원수를 변화시키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잘 알는 그런 북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무기를 던지면 다 같이 죽는 것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저들이 물러날 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오묘한 방법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북한을 원수로 여기고 답만 높이 쌓아가기만 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마땅히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저 사람들 원수이고 틀림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냥 그래서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할까? 그 누군가는 하겠지요. 아니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인 거예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원수라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 하실래요? 저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라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 지하 교회에서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흑암의 땅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에 이렇게 아주 작게라도 쓰임받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4번째 선교로 북한 선교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만일 통일이 오기 전에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계가 변했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북 통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요, 위민교회의 교표교회의 교회로서 한국에 있는 그 나라가 조국이 통일이 되는데 이민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 정도로 하고 말래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왔을 때 당신들은 이 통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면 옆에 있는 아이도 어른도 다 한마디씩 하는데 몰라요. 그냥 기다렸어요. 누군가는 하겠지요 하는 말로 그냥 때우기는 너무 역사 앞에
민족 앞에 그 고통을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대륙횡단을 가면서 참 많은 거 보고 느끼고 배웠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을 가는데 들뜬 기분으로 가는데요, 왜 하필 거기다 세워놨는지 막 구경을 하겠다고 들떠서 가는데 그 앞에 입구에요, 6.25 그 전쟁 참전비 비석이 있더라고요. 비석이 아니라 기념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 이름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먹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이 먼 나라에 있는 이 미국 땅에 벌써 70년이 지난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며 이곳을 지나가는 후세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라 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참전비를 세워놓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여신상 크루즈를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바쁘지, 앞에 눈에는 그거 있지. 참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원수로만 여기고 고개만 돌리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일까? 그 탑 앞에서도 또 한 번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은 또 다른 사랑을 낳지 않을까?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기적을 낳고 기적은 또 사랑을 낳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어서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또 기적은 사랑을 낳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미시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미시 은총.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그 대륙횡단을 갈 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미시 마을에 우리가 들렀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가신 분들? 그 아주 전통 옷을 입고 식당에서 여기 모자, 하얀 모자 쓰고 서빙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옛날 전통 복장을 하면서 500년도 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겠다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자 하는 애쓰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는 배워야겠다.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을에, 우리가 갔던 마을이에요.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는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들어가서 학교에 그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아이들에게 총을 휘두른 거예요. 난사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애들이 5명 죽고 5명은 부상을 입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왜 그랬냐 하니까요, 자기 딸이, 아들인지 딸인지 애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일을 이 사람은 누구 웬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뺏어갔다. 우리 딸을 뺏어갔다. 내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아미시 마을에 가서 총을 갈긴 거죠. 그래서요, 그 애들을 잃은 갑자기 그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권총을 차고 가서 그 범인의 가족들을 한 명씩 다 처단을 해야 될 거죠. 자기 아들, 딸을 졸지에 잃어버린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범인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수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봉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삽이요, 꽃갱이요, 총이요, 칼이요 들고 가갖고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가서 죽여야 한다. 그냥 안 된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을 말할 때 그 중에 한 아이가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나는 그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총체적 결론이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 무덤 다 잘 써주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범인의 집에 찾아갔죠. 이 사람들이, 희생자 그 유족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딸을 잃어서 얼마나 슬픈 중에 있느냐. 범인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어째 범인이든지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당신의 형이, 당신의 동생이 졸지에 이렇게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가족을 위로 신방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용서하는 그 기사가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갔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위로 성금이 이렇게 도네이션이 몰려오는 것을 그 가족에도 나눠주죠. 범인의 가족에게. 참 제가 이해 안 가는 장면은요, 이게 저 범인의 무덤을 자기 아들, 딸을 묻힌 그 옆에다 같이 무덤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아미시의 은총, 그래요.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어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살 때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죠. 저들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때부터 아미시가 온 세상에 알려져요. 그래서 기사가 나가고 책으로도 쓰지고 영화로도 나가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 그것을 찾아오죠.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요,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소식을 듣잖아요. 유명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거기에 탐방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냥 운전만 하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끊고 비싸게 왔다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찾아온다고요. 그곳에 와서 아미시 사람들의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비극 같은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더 큰 기적을 만드시고 우리 자신을 상처에서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와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그냥 여사롭게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잘 못 느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때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자라게 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를 놓치면 안 돼요. 뭐래요? 이같이 한적이래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당당하게 들을 수 있겠냐고요? 이같이 한적이래요. 이같이 한적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살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참 눈물겨운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만 만일 저런 일이 있다면 나는 용서 못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저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 저렇게 만든 사람 나는 용서 못해요 그랬죠. 그것이 사람의 심정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부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저 배를 만일에 빗대어서 이 말을 다른 버전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저 구원의 배, 저걸 내 손으로 부서뜨리는 것과 같다. 뭐예요? 자기도 건너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버리는, 모두가 실패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얽매여서 묶여 있어서 고통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도록 기대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믿음 생활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원수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저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짓을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이쁜 사랑만 사랑하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게 해서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는 메달 같은 상이 아니지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구원의 상을 차려주시고 천국의 자치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씀이죠. 상을 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는 상을 차려주시고 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행복한 믿음 생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였대. 이게 그 맥락의 요지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아멘 안 해. 이제 졸려.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 그게 더 기억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미워하고 몰라.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대적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말로만 영성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할 것이 아니라 아메시 그레이스처럼, 아메시 사람들의 은총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기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25를 꼭 기억하시고
뭐 이념 대립해서 한 사람 죽고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직 기억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알려서 이 땅에 공산주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디든지 찬양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